공로를 의지함일세. 주 밝은 빛 뜨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네. 죄악으로 덮인 나에게 은혜 베푸사 영원한 생명 주시옵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의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밝은 빛 뜨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네. 죄악으로 덮인 나에게 은혜 베푸사 영원한 생명 주시옵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의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구원의 주 찬양해.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성탄의 기쁜 또 찬송과 밝고 경쾌한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기쁜 소식 춘청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릉 1차 겨울 수양회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부천교회 심호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3박 4일이죠. 3박 4일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계시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어, 13장 45절, 4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지니라. 예, 두 절만 읽었습니다.
1987년도에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년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23살 때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40에 이렇게 출소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도소 들어갔을 때 1심 구형에서 사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친구들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사형받고 이제 한 명은 이제 5년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도소에는 이제 사형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 5명 정도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형수들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사형수들이 빵 쪼가리 하나 때문에 싸우고, 또 잠자리 때문에 싸우고, 또 사형수들이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헬리민, 우르사, 비꼼시 이제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또 영양제를 먹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판사가 피고 누구누구는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 하면서 망치를 땅땅 두드리면 이미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면은 이제 사형이 이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사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떨어져야 되는데, 판사가 일방적으로 사형 집행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사형수의 마음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형수가 영양제를 먹고, 또 잠자리 때문에, 빵 쪼가리 때문에, 또 하여튼 담배 공차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이 있어요. 사형 집행이 있는 날 이제 아침에 돼지고기국이 나와요. 우리도 돼지고기국은 언제 먹죠? 잔칫날 먹고 초상집에서 먹잖아요, 그죠? 네, 돼지고기국이 아침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날 이제 사형 집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재수자들은 돼지고기국이 나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못 살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 목구멍에 때 뱉기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 반만한 이 돼지고기 정량이 나오는데 그걸 따먹기를 해요. 윷놀이 해가지고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형수들은 돼지고기국이 나왔는데 돼지고기국을 못 먹어요. 돼지고기국이 나왔는데 돼지고기국을 앞에 놔두고 이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는 이제 마음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판사가 피고 누구는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 하면서 땅 두드리면 사형수가 되는데,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그때 마음의 죽음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죽음은 안 오고, 언제 마음에서 죽음이 한번 오냐면은 돼지고기국이 나왔을 때,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승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에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세상에 100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때 모든 욕망이 다 떠나요. 그리고 마음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나간 죄가 생각이 나요. 한 번도 기억이 안 났던 죄가 막 죄 지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면 두 군데 기록이 된대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다음 뿔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 낱낱이 기록됐던 죄가 그때 죽음 앞에 왔을 때 막 샅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삶이 후회가 되는 거죠.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막 그런 뼈저린 후회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가끔 사형수한테 대통령 특사나 아니면 또 8.15 특사, 그때 가명이 오는 수가 있어요. 가명이 오면 사형수가 종신형으로 가명이 돼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가명이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가명 받아봤자 종신형이거든요.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종신형을 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그냥 유급되는 수가 있어요. 판사가 믿게 봐가지고 그냥 종신형에다가 종신형을 들었다 놔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죄수들은 종신형을 받으면 야, 내가 한 17년 정도, 20년 정도 감형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또 사형수들은 그래도 혹시나 무기로 감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종신형을 받았다가 종신형으로 전혀 감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들었다 놔버리면 이 사람 마음에 막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불평이 들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제 종신형인데 사형을 받았다가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요, 이 종신형을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교도소가 천국이에요. 근데 종신형을 받았다가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불평하고 살아요. 그게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사형 받았다가 종신형 받은 사람, 종신형 받았다가 종신형 받은 사람. 오늘 이렇게 교도소 온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왜? 예. 근데 이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을 사는 거예요. 감옥을 사는데 거의 대부분 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깜빵장이 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그날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신입이 들어가면 메리아스 한 벌로 줘요. 한 벌 주고 밥그릇을, 플라스틱 밥그릇 3개를 줘요. 옛날에는 이제 양은 밥그릇 3개를 줬는데,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칫솔, 치약 이렇게 줘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방에 앉아 있으면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은
화장실 옆에 앉아야 돼요. 그게 교도소에서 갖춰야 될 예의예요. 들어가면 반드시 처음 들어간 사람은 화장실 옆에 앉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혹시나 가면은 그 예의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 나요 지금. 그래서 그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예의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옆에 앉아요. 자, 1년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방장에 보니까 야, 너 왜 울어? 막 그래도 우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몇 년 받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네, 1년 받았습니다. 그럼 깜방장이 뭐라 하겠어요? 깜방장은 뭐 종신형 받았는데 1년 받았다고 어렵다고 울고 있으니까 깜방장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뺑기통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래요. 대가리 쳐박아. 너 그렇게 지내고 살아. 이 새끼가 오줌 싸는 시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감옥이라고, 이 새끼. 그러니까는 이제 1년은 종신형 받은 사람이 화장실 가서 오줌 싸는 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1년 받았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신형 받은 사람은요, 사형 받았다가 종신형 받은 사람은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근데 1년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면은 종신형 받은 사람이 힘들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려움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을 많이 만나서 힘들다면 종신형 받은 사람 힘들어야죠. 종신형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딱 1년 받은 사람 너무 괴롭게 진역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서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어려우면 종신형 받은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제가 이제 청송이라는 곳을 갔어요. 경상북도 청송군 아시죠? 청송군에 가면 청송교도소가 있어요.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1교도소, 2교도소, 1감호소, 2감호소 이렇게 있어요. 이 청송교도소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 교도소를 지었는데 그때 삼청교육이 있었잖아요. 그죠? 삼청교육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문신 좀 하고 담배 짜고 있고 좀 머리 좀 장발하고 다니면 다 그때 잡아갔어요. 그죠? 혹시 그때 잡혀간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장발하고 담배 짜고 있고 이거 다 경범이라고 하거든요. 경범. 교도소에 있는 사람 비하면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죄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죽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청송교도소를 만들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교도소 안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 그죠? 흉악범들, 이런 인간들은 죽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청송교도소를 보낸 거예요. 처음에 1교도소 보내서 거기서는 한번 걸러요. 걸러서 이제 그래도 사람 안 되면 2교도소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1차 걸릴 필요도 없이 바로 저는 2교도소를 바로 갔어요. 가가지고 혼자 이제 이송을 가는데
그때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송교도소에 딱 도착을 했네요. 그래도 일반 교도소에 다 이제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 갔는데 가자마자 빨간 모자 딱 교관들이 몽둥이 들고 총 들고 뭐 권총 차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내리자마자 제가 여기 왜 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뒤에서 몽둥이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거든요.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다. 대한민국 정부가 너희들 허락지 않는다. 오늘부터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알았나? 그래서 연병장까지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갔는데 그때 밤에 도착했는데 새벽 1시까지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는데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 살겠더라고요. 반항하면 정부에서 권총 쏴주기라고 허락이 났으니까요. 거기는 아무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잘난 사람 없어요. 거기는 조직 깡패도 없습니다. 반항하면 바로 뭐예요? 총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보내는데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제 이 점수를 1급 수를 받으면 한 5명 정도 본 다른 교도소 이송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으면 그대로 1년 6개월 또 유급받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여튼 태어나서 처음으로 억수로 맞았어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수용 거실로 들어갔는데요. 혼자 살자면 다 혼자 살아요. 수용 거실로 들어갔는데 수용 거실에 가니까 교도관이 그랬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암기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 다 외운다. 못 외우면 죽는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기 때문에 항상 1등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1등을 했어요. 뒤에서 1등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공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천재라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못 되면 죽잖아요. 죽는다 그런데. 그날 밤새내 잠 안 자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것도 순수적으로 외우라면 그냥 외우거든요. 근데 교관이 지나가면서 몇 번 딱 그래요. 집어내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3장 5절 하면 그죠? 처음부터 읽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중간에 딱딱 집으면 어렵잖아요. 그건 완전히 안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날 인간은 다 천재구나. 여러분 천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더라 보니까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그렇지. 그날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인간은 다 천재구나. 다음날 연병장에 나갔어요. 연병장 나갔는데 35명이 한 기수예요. 나갔는데 거기는 너희들은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 고개 쳐박아라 해서 항상 땅만 보고 다녀요. 너희들은 하늘을 볼 자격이 없어. 고개 쳐들면 어때? 몽둥이 날라버려요. 그리고 3사람씩 손잡고 걸어가요. 연병장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평소에 다른 교도소에 만났던 아는 재수자가 있었어요. 야, 반갑다. 못 하잖아요.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그걸 들켰어요. 나와 이 새끼야,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막 짓밟아버려요. 눈 하나도 임의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옆에 하는 사람이 세 사람씩 손잡고 가니까 손으로 사인을 보내죠. 야, 반갑다 하면서 손에 사인을 보내죠. 벌써 알아. 30m 전방에 교관이 아니고 너 나와. 한두 번 교육시킨 거 아니잖아요. 나와, 이 새끼. 바로 짓밟아버려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보내고 1년 6개월 만에 제가 그 5명 안에 들어서 1급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도소로 넘어왔어요. 일반 교도소 넘어왔는데 교도소가 천국으로 변해 있었어요. 교도소가 천국이었어요. 그 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맨날 불평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교도소는 변한 곳이 없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교도소였고 지금도 똑같은 교도소였어요. 그때는 늘 지옥 같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1년 6개월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다른 교도소 왔는데 천국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교도소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네,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 그래요. 그죠? 악한 줄 다 알죠? 예, 악하다 그래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분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네,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악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네, 악합니다 하니까 악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제가 1987년도에 교도소에 구속이 돼서 딱 사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으면 제가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그때 몸이 망가지면서 하루도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마음에서는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전에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마음에서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지나간 삶들이 생각이 나는데 마음에서 그대로 무릎이 꿇어지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입고 괴로움을 입고 저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만나서 행복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나를 만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가는 것이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다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 몸을 좋아지게 하셨어요. 점점점 몸이 좋아지니까 건강이 되찾아지니까요. 내가 죽음이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녁만 되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죄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제가 죄사함 거듭난 비밀 책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 교육을 하잖아요. 한 번은 법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이번에 법무부 연수원에서 전국 교도관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담당 연수교육이 있는데 강사님 그때 한번 오셔서 강의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법무부 연수원에 갔는데 전국 교도관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인성교육 담당들이. 이 프로그램 끝나고 저한테 딱 4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저한테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래요. 내가 교도관 앞에서 뭐라고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될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제가 교도소에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행복하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행복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고통,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들려고 저에게 교화요원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그 교화요원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소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사형을 받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죽음이 찾아오니까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던 지나간 죄악들이 막 몇십 년 전까지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마음에 죽음이 오면 모든 욕망이 떠나고요.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죽음이 왔는데도 내가 너 섭섭해.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너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절대 그 얘기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가 나오지. 그거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힘들어 죽겠어. 응?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 피곤해. 짜증나. 그거는요, 마음에 아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마음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절대 그런 단어 안 써요.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져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첫 번째 만들어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주 유능한 정승이 있었대요. 이 사람 양반이었는데, 아주 잘 나간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새끼들도 마누라도 다 굶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장이니까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데, 뭐 배운 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새우젓을 팔러 갔대요. 새우젓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 새우젓 통을 들고 마을로 새우젓을 팔러 갔는데, 새우젓 사십시오 하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그래도 명색이 양반이었잖아요. 잘 나가던 양반이었잖아요. 새우젓 사십시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젓 사거라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심하잖아요. 누가 새우젓 사겠어요? 중간에 단어를 바꿨대요. 새우젓 사게로. 새우젓 사게 했는데, 저쪽 정자 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어떤 놈이 새우젓을 팔러 왔는데, 새우젓 사게, 하인들 부르듯이 새우젓 사게, 새우젓 사게가 뭐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 불렀대. 야야, 일로 와봐라. 아니, 저놈의 새끼가 새우젓 장수 주제에 하인들 부르듯이 새우젓 사게가 뭐냐? 야, 버릇 좀 고쳐줘라. 여기 어깨에 문신도 새겨지고 덩치가 이렇게 큰 청년들이 새우젓 장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야, 거기서! 딸려오는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젓통 버리고 혼비백산에 도망을 갔어요. 한참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급하니까 콩밭으로 들어갔대요. 콩밭으로 들어가는데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데, 저쪽에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서 새우젓 장수 앞에 딱 붙어 있더래요. 근데 새우젓 장수도 숨을 벌렁벌렁 쉬고 개구리도 숨을 벌렁벌렁 쉬고, 새우젓 장수 신세가 똑같잖아요. 신세가. 새우젓 장수가 개구리한테 너도 새우젓 팔다 왔지 그랬대요. 자, 새우젓을 팔려면 새우젓 장수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새우젓을 아무나 파는 게 아니고, 새우젓을 팔려면 새우젓 장수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새우젓을 팔러 오기는 왔는데 새우젓 장수의 마음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우젓을 팔러 오니까 새우젓 장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은요, 양반이잖아. 마음은 아직도 옛날 잘 나갔던 양반인 거예요. 근데 형편은 다 망했잖아요. 그죠? 형편은 새우젓통 들고 있는 거예요. 형편은 다 망해서 새우젓을 팔아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데, 마음은 아직 양반에 있으니까 새우젓 사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천민이 새우젓을 팔러 왔으면 어떻겠어요? 새우젓 사세요, 새우젓 사세요.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사주병 얼마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옛날에 양반인데 교도소 가면 다 회사 사장님밖에 없어요. 누가 압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 사장님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명색이 잘 나갔는데, 옛날에 잘 안 나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다 잘 나갔었잖아요. 지금은 비록, 예?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옛날엔 그래도 명색이 다 잘 나갔었어. 근데 옛날에 잘 나갔다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은 세워져 장수의 마음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세워져 장수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행복한 것인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 내가 잘났어, 그래 내가 똑똑해, 내가 착해, 선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행을 달고 다녀요. 불행을 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쪽으로 끌고 가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우리 자신을 보여준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지 깨끗하게 산 사람이 구원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착한 사람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가고 싶어 하냐면은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려고 하는데,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의 삶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또 잘난 사람의 삶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세워져 사십시오가 안 나와요. 그 소리는요, 못난 사람은 세워져 장수한테 세워져 사십시오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죠.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민니스를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지니라 그랬어요. 자, 문둥병자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어느 날 겉으로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문둥병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3년 전에 문둥병 환자였잖아요. 문둥병자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문둥병자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죠. 첫 번째,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가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옷을 찢으면 뭐가 드러나죠? 더럽고 흉측하고 진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성한 것이 없는 악취가 난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악한 인간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죠? 머리를 풀고 그랬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머리를 왜 풀죠? 혹시 여러분 길거리에 머리 풀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보셨죠? 누가 머리 풀고 다녀요? 미친 사람들, 그죠?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난 또라이입니다.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죄하고 너무 흡사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래요.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전염이 되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내 병이 전염이 됩니다. 나를 만나면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나를 만나면 힘들어질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나라는 인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을 경계해야 됩니다. 윗입술을 가려 나는 숨소리도 거짓말입니다. 입김도 거짓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를 조심하세요. 이게 문둥병자가 살아야 될 삶이래요. 이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우리의 모습은 인간은 뭐예요? 항상 악부님을 보시고 그랬겠잖아요. 제가 2003년도에 제가 교도 출소했을 때 제가 6개월 전에 제 마음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면 내가 23살 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의 40에 출소하는데 젊은 청춘을 교도소에 다 보냈잖아. 이제 나가면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와야지. 이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생각을 했어요. 야,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나보다 먼저 출소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다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나갔거든요. 그것도 기독교 회장, 불교 회장, 천주교 회장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천사처럼 살아요. 교도소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고 저는 늘 교도소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 지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서 아, 나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나가면 반드시 교도소에 들어오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되지? 안 갈 수는 없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16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어머니는 교도소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교도소 앉아서 아버지한테 가봤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 그래. 기성아 수고 많이 했다. 네,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죠. 내가 무슨 고생한 네가 고생했지. 아버지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야, 기성아, 그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수고 많이 했다. 네 출소 기념으로 내가 술 한잔 살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겠더라고. 그럼 내가 그날 친구들 따라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면 나는 교도소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 썼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17년 동안 16년 동안 저 기다리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아버지한테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만나면 친구들 만나야 되고요.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해야 되고요. 술 한잔 하면 나 다시 교도소 가야 합니다. 아버지, 저 교도소 가기 싫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편지 왔냐면, 내 아들아, 너 나한테 안 와도 된다. 나도 내 아들이 다시 교도를 가는 거 원치 않는다. 너 네 목사님께 가거라. 네가 보고 싶으면 내가 너를 찾아갈게. 너 네 목사님께 가거라.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전 갈 곳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16년 동안 교도소 살았는데 제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술도 한잔 먹고 싶고요. 담배도 피우고 싶고요. 여자들도 만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욕망이 밖으로 분출이 되면 나 다시 교도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저 교도소 가기 싫습니다. 제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우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저 교도소 안 가기만 해주세요. 그날 제 친구들도 안 오고 가족들도 안 오고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출소하는 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교도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변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교도소에 출소했을 때 몸이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교도소 담장을 한 번도 출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뭘 가르쳐 줬냐면, 인간은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구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구나. 사람은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마약하는 사람 교도소 안에 마약 안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합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질 안 합니다. 왜요? 교도소는 도둑질 할 수가 없습니다. 철장이 가로막혀 있고 담장이 있고 교도관이 총 들고 지켜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마약하는 사람 10년 동안 마약 안 하고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고요. 도둑질은 도둑질 안 하고요. 강도질 안 하고 죄 안 짓고 삽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 안 짓고 사니까 자기가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그 변한 거 아닙니다. 교도관이 총 들고 있기 때문에 교도관 때문에 지금 죄 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죄 안 짓고 사니까 자기가 변했대요. 자기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져.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정확하게 그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변한 게 아니구나. 난 달라진 게 아니구나. 나는 평생 언제 내가 깨끗하게 살았지? 나 교도소 안에 있어 가장 깨끗하게 살았어. 그럼 내가 변해서 깨끗하게 산 거야? 아니야. 교도관이 총 들고 지켜주니까. 강하게 다스림을 받아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었죠. 그럼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내가 나가면 이 교도소 담장 울타리 무너뜨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교회라는 울타리가 나한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송교도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거기는 더 강하게 다스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그 깨끗하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참 생각이 잘 안 버려지고 또 마음이 잘 안 바뀌고 마음이 잘 안 꺾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 버릇 딱 고쳐지는데 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문둥병 환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자, 문둥병 환자는 첫 번째 뭐예요? 옷을 찢고, 옷을 찢어다는 얘기는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고 정말 징그러운 모습이 드러나겠죠. 저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저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는 악한 인간입니다. 저는 추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고, 저는 정신병자입니다.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또라이입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입뉴스를 가리우고 저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 만나서 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를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고통을 받을 겁니다. 윗입술을 가리우고 절대 나라는 사람 경계하라고 가까이 와. 왜? 전염되면 어떻게 돼요? 전염되면 같이 죽잖아요. 집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이게 죄인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래요. 근데 문제는 또 깨끗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게 반대겠죠. 나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네가 나 괴롭혔잖아. 나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너 왜 나한테 어렵게 하는 거야? 왜 나 힘들게 해? 왜 날 괴롭혀?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요. 부족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나 때문에 힘들었었잖아. 너 나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었어. 여기서 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마음을 가지면요, 어디든지 그 사람에 가면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는 거지. 입으로만 죄인입니다, 악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은 죄인된 삶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상처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살아요. 또 죄인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 상처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너한테 고통을 줬고, 내가 너한테 힘든 일을 줬고, 내가 너한테
피곤하겠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지금 어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사형수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딱 받으니까 늘 그전에는 빵 쪼가리 때문에 싸우고 영양제를 먹고 뭡니까? 잠자리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마음이요, 그때도 영양제를 먹고 싶어요? 그때도 잠자리 때문에 빵 쪼가리 싸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모든 욕망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와서 막 깃방망이를 때려도 기분 나쁘겠어요? 불쌍해요. 너 잘 있어. 나 오늘 가는 날이야. 너 잘 있어. 미안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져 있을 때, 가득 차 있을 때, 내 오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잘나면 잘난 만큼, 오르면 오른 만큼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늘 손을 본다고 생각하거든. 상처를 입고 고통을 입고 괴로움을 입고 살거든. 근데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겠죠. 반대로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늘 보면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보면은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툰 줄 아세요? 보면은 늘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면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싸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있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 못 하는데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성경학교 숙소가 있었어요. 숙소가 이렇게 방이 양쪽에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요. 우당탕탕 막 뭐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이제 선교 학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딱 내밀고 봐요. 야, 김기성이 지금 마누라만 완전히 오늘 박살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 열고 나오면 제가 눈탱이 맘태 되고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두드러 맞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우리 아내를 패본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아요. 하여튼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그렇잖아요. 만나면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진짜 미스 코리아처럼 보였어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그 미스 경남 출전에 그때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선보는 날 해필 경남 출전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저하고 선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늘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그랬고 좋았는데 평생 제가 씻지 못할 죄를 하나 지었어요. 신혼여행 가는 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고, 신혼여행 가는 날 교토도 면회 갔거든요. 면회 갔는데 야 이놈 인간아, 그래도 신혼여행 가는 어떻게 교도소 면회 갈 수가 있냐 하면서 씻지 못한 죄를 졌는데, 우리 집사람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제 살잖아요. 부부가 살면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부부가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부부가 깨지냐면은
아내도 너무 행복하고 남편도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계기가 찾아온대요. 어떤 계기가 찾아오냐면 어느 날 아내가 실수할 때가 있대요. 아내가 실수를 하고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했을 때 그때 야, 우리 아내지만 저건 아니야.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과 동시에 나는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이 생각이 들어온대요. 나는 옳아.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어느 날 상식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아내가 봤어요. 아,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런 면이 있었구나. 나는 저렇지는 않아.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지? 그 계기가 온대요. 그때 사람 마음속에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을 보면서 역으로 나는 옳아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옳다는 딱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가정생활이 끝나는 거래요. 그때 끝나는 거래요. 끝나는데 끝나는 시간이 이제 5년 뒤에 끝낼 수도 있고 10년 뒤에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존경스럽겠습니까? 절대 그때는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보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후회가 되죠. 내가 왜 요즘 자꾸 짜증내지?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거기서 각오, 결심, 노력이 나오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옳다는 생각이 왔거든요.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기침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콧물을 흘리기 싫어도 해야 되고 열이 나기 싫어도 열이 나야 돼요. 그건 각오나 결심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바이러스의 영향이기 때문에요. 콧물 흘리기 싫어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존경스러웠던 아내가 판단이 되고 자꾸 까닭없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혼자 뒤돌아서 각오를 해요. 요즘 왜 내가 자꾸 이러지? 우리 남편한테 안 그래야지 각오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이미 옳다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느냐?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자, 마귀가 하는 작업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작업은 우리 마음속에 옳다는 생각만 넣어주기 시작해요. 네가 잘했어. 네가 선해. 네가 착해. 너 괜찮아. 이 생각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니야, 너 부족해. 너 못났어. 악한 인간이에요. 마귀가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이끌려고 계속 잘했다는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반대로 내가 잘난 만큼 세상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만큼 세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불평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핀다든지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백주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옳다는 생각이 바싹 깨져요. 그럼 그때부터 아내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죠. 그죠? 야, 내가 이 집안 쫓겨나야 되는데, 응?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하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냐면 자꾸 우리 마음에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고 악한 것들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가 잘났어,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쪽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죄라는 건요, 죄라는 모든 열매는 처음에 열매가 씁니다. 쓰다가 익으면, 무르익으면 달콤하잖아요. 감도 그렇죠. 감도 떫은 감이, 아무리 떫은 감이어도 처음에 떫다가 홍시가 되면 달아요. 모든 열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죄라는 열매는요, 죄라는 열매는 거꾸로 처음엔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이 죄라는 열매가 익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괜찮아.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깨끗하면 깨끗하고 잘나면 잘날수록 세상이 다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이 불평스러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너 더러운 인간이야. 너 정상이 아니야. 너 부정한 인간이야. 너 추한 인간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이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문둥 환자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옷을 찢으면 모든 더러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겠죠. 악취가 나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흉측하고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악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또라이입니다.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래요. 나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만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멀리 하세요. 이게 문둥병 환자가 살아야 될 삶이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힘들었잖아. 네가 나 괴롭혔잖아. 네가 나 힘들게 했잖아.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하고 46절은 문둥병 환자, 정확하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너무 열받고 너무 신경질 나고 너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자, 자기가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살겠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네가 나 고통을 줬어. 네가 나 괴롭혔잖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저것 때문에 피곤했어. 이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삶은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저는 정신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겠구나. 그러면 뭐라 해요? 누가 뭐라 하면 옆에 사람한테 야, 너 나 때문에 힘들었었잖아. 나 때문에 너 고통스러웠잖아. 나 때문에 너 피곤했었잖아. 나 때문에 너 상처받았잖아. 나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들었어.
혹시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옆에 사람한테 이쪽 반 나눠가지고 저쪽으로 얘기하고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 알았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난 더러운 인간입니다. 두 번째,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만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행복하게 살겠죠? 그런데 네가 나 때문에, 네 때문에 힘들었잖아. 네가 너 괴롭혔잖아. 그러면 너무 피곤해져요.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자, 문둥병 환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있대요. 또 자기가 깨끗하고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서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옳은 만큼 사람 그 옳음이 나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만큼 우리 나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잘난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틀린 만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쉽죠. 그렇게 되면 죄를 깨달아야 은혜로 구원받는 게 너무 쉽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데 착한 사람을 절대 하나님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아,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하고 24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었어. 우리 멸망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이었어.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간이었어. 자, 24절 보면 이 저주 받아야 될 마땅할, 지옥 가야 될 마땅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공짜로예요. 은혜라는 얘기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하게 산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은혜는 공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를. 우리가 텔레비를 살 때 돈을 10원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걸 갖다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